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생기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귀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위닝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자비와 은혜로
주의 자녀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해 주시며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를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의지에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재정적 문제도 해결되며 모든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선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또 그 은혜로 해결되며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방주교회 또한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방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주님 계신 하늘 바라보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걱정, 근심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육신의 약함도 강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오심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됨을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오범준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특별히 붙드시고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의 종을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세우시고 말씀의 꼴로 먹이고 양육함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회자로 또 영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물론 말씀을 제가 봉독할 것이지만
가정에서 다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음 5번째 시간으로 성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속히 하라. 듣는데 속히 하라. 듣기를 잘하라 이런 뜻이겠죠. 듣기를 잘하라. 듣기를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청하는 거죠. 혹은 공감하는 거죠. 혹은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편견을 가지면은 사람 말이 들리지가 않죠. 혹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럼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듣는데 그게 듣기를 속히 하는 것, 그건 듣기를 더디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혹은 나이를 계속 먹다 보면 아는 게 많아져요.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대 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10대에서 20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에 진출하면 이미 사회에 확립된 수많은 규칙들과 혹은 방법들, 전통들, 방식들 모르는 거예요. 뭐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혹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뭐 관혼상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 혹은 법적인 문제,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전세를 계약하거나 월세를 계약할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칙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본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고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미 알거든요. 누가 어떤 말만 하면은 다 듣기도 전에 다 아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알아, 이거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런 거야.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틀렸어.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해야 돼. 이렇게 수많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세상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에서 뭐 꼰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감이 좋은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틀렸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판단받는 것 같고, 지시받는 것 같고, 뭔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옳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를 속히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필요한 건데요. 경청해야 되고요, 공감해야 되고요, 편견이라든가 고집 혹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아내랑 대화할 때 저도 이런 게 좀 약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얼추 듣고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들어보라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이렇게 제가 주의를 듣곤 하는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인데, 그런 저의 그런 단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듣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봐도 뻔해.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봐도 뻔하고 안 들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대 간의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관계가 단절이 될까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결국 경청과 공감, 존중, 이게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시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몇 번 해봤더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더라, 이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된다. 근데 사실은 세대 간에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되고 비슷한 세대끼리 뭉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대가 달라도 나이 차가 많이 나도 얼마든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대화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을 하고 나누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앙 생활을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또 나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울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열정, 배울 게 있죠.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반응, 헌신, 정직함, 이런 것들을 배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 또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꾸 약점, 결점, 못난 부분들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죠.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에 관한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모두 당신 잘못이야, 이런 거예요. 어떻게 부부간에 한 사람만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그 모니터 스피커에서 자꾸 메아리가 울려요. 제 말소리가. 여기가 산도 아닌데 제 말이 계속 되게 들려요. 그거 좀 조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두 당신 잘못이야, 이런 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서 못 살아, 이건 틀린 말이죠. 당신이랑 나랑은 너무 맞지가 않아서 우리는 안 돼. 왜냐면은 하나님은 맞는 사람들끼리 짝지어 주는 게 하나님 역할이 아니에요. 맞는 사람들끼리 살려면은 노력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너무나 잘 맞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심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단한 신앙의 노력, 기도,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없이는,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애시당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서로 부부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짝을 지어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부부간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당신, 나랑 너무나도 안 맞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듣기를 속히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넓은 의미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건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별로 보면은 듣기를 속히하는 이거 못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말을 잘라 먹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이제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해, 편견을 갖지 않는 거죠.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혹은 불만과 과도한 반대보다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너무 심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 듣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건설적인 대안과 제안을 할 수 있는, 너무 고집보다는 타협하고 존중하는 거. 고집 부리면은 얼마나 자기는 편하죠. 근데 그런 고집 부리는 걸 내려놓고 타협할 수 있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너무 판단이 빨라요. 너무 판단을 많이 합니다. 말이 판단이지 대부분은 정죄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잘 들어라. 일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화법. 뭐 어떻게 말하는 게 공감을 만들어내는 대화법인지는 뭐 그건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건 이런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많은 예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제가 보면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대화법은 주로 의문문이 많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정적이거든요. 그건 그런 거야. 말을 심하게 합니다. 단정적으로 합니다. 독단적으로 말합니다. 판단을 다 내버립니다. 근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법은 주로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거기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러이러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로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의문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 교회가 서로 간에 듣기를 속히 한다면 교회 문제의 8할 이상은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목사는 성도들 혹은 장로님들의 말하는 것들을 듣기를 속히 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서로 공감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는 방식도 우리 한국 분들은 토론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훈련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 모르겠어요. 성숙의 문제기보다는 저는 훈련이 일단은, 훈련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성숙인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뭔가 회의하는 방법들,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니까 자꾸 회의하면서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 할 때 혹은 봉사할 때 혹은 주방에서 혹은 뭐 찬양팀에서 혹은 성가대에서 크고 작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대화법을 훈련한다면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들은 다음에 판단하고 속단하고 주장하는 거죠. 비판하고 단정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좀 말을 하는 것이 좀 빠르거든요. 이 설교도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좀 느리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쏟아내고 비판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속단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듣기와 말하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잘 안 듣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그렇죠? 내 고집과 내 편견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죠. 뭐라 그럽니까? 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낸다는 것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죠. 그게 다 분내는 거 아니에요? 막 감정을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고 성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인지 제가 굳이 설교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어느 부분은 굉장히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GIGO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걸 바꿔서 GIGO, good in, good out.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온다. 그런 말로 바꾸기도 하죠. 못 들어보신 분이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게 비슷한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편견, 나의 고집 이런 게 자꾸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가고 고집이 들어가고 편견과 아집, 비판, 정죄, 막 자기 주장, 혈기와 감정 막 이런 게 들어가면 비슷한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깨지죠. 가정이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분열과 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온유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자꾸 화가 막 나온다. 혹은 혈기가 막 나온다. 성내고 분내는 것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구나.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노, 고집, 편견, 아집, 비판, 정죄, 자기 주장, 혈기, 감정으로 꽉 차게 되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막 나와요. 비판과 정죄하는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아직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이 부분, 내가 왜 자꾸 듣지를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까, 왜 내 안에 막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와 화냄과 혈기가 왜 자꾸 나올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벌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듣기는 속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적이 없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해서 머리카락만 세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를 속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속히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하기도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적받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한테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받아들임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관계 맺는 방식은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막 걸러내세요. 판단하고, 이건 좋은데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조금 아름다운데 이거는 꼴보기 싫어. 이거는 빛이 나고 향기가 좋은데 이건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 안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거룩하게 사셨어요? 거룩하게 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죄 가운데 산 적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100% 퓨어합니까? 100%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것도 있어요. 근데 더러운 것도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향기로운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대하시면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호의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고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 지저분한 본성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고 잘한 부분, 그건 율법주의죠. 내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 받아들인다,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갖다가 준수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깨뜨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죄인이 누구예요? 지저분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이야말로 성장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서 내가 성적이 좋아야만 받아들여져요? 내가 잘할 때만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가 않죠. 정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좋을 때,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활발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만 우리는 이게 살아가는 거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 삶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우리 스스로를.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추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못난 모습 전부를 상관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Everything's okay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Everything's okay는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어요. 진리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신다. 간음한 여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 간음이라고 하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돌로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주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은 그 간음한 그 여인, 그 죄인이거든요. 그 여인을 받아들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거죠.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으신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주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 회개를 기똥차게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못난 모습 있죠? 아름다운 모습 있죠? 걸러내지 마시고 그게 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만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아내의 약점, 장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3명 있으면 다 달라요. 아시잖아요. 다 못난 부분, 잘하는 부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에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화목이 일어나. 그게 사랑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이해하고요, 나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관찰의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여요.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이 실제로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속된 말로 신앙생활이 그냥 형편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신앙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격한 지적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런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신다면 그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잘못된, 여러분 마음밭이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대체로 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자기 스스로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가더라.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야, 혹은 가정 안에 상대방,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이게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뀌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 중심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 벌 내리고 심판하고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물론 좋은 건 있죠.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부분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오히려 마이너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그 메이저 더 큰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진정한 성장은 지적과 혼냄과 벌 주는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물론 단기간에 행동을 고치려면 벌 주는 게 맞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은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자녀의 인격적인 성장은 받아들임,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데도
그냥 율법적인 회개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냥 잘못했어요도 회개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거든요. 변화, 회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율법처럼 되면 나는 회개도 진정으로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너무나 못났어요. 너무나 형편없어요. 너무나 신앙이 이중적이에요. 너무나 기도생활, 말씀생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꼈을 때에,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온유함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냄도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간에 잘 듣지 않고 우리는 판단과 정죄하기에 빠르며 우리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며 자기 주장을 하기에 빠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판단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받아들임의 신앙을, 받아들임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기 전에 광고 시간이군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서부터는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뉴저지에서는 10명을 예배하게 돼 있고요. 지금 예배당에는 6분이 앉아 계신데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4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는 완화된다 그럽니다. 뉴욕주는 예배당 정원의 25%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뉴저지도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으나 예고가 된 것처럼 이번 주 14일인가요? 그때부터는 완화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10명이지만 돌아오는 주일서부터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더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도 다 가시잖아요. 일도 다 보시잖아요. 근데 굳이 예배당만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집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임시적인 거고 예외적인 거고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확실히 그 정해지는 뉴저지에서 그 룰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는 카톡으로 공지를 하면 되니까 카톡을 통하여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 교회도 25%라 그러면은 여기가 200명 정도, 예를 작게 잡아서 200명 앉을 수 있다. 그러면 25%면 몇 명입니까?
50명이에요. 다 앉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 또 이제 우리 꼭 아주 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은 조금 조심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충분한 거리 두기를 또 마스크를 하고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영상은 11시 반으로 그래서 좀 늦춰지게 됩니다. 일부 예배는 9시, 그리고 영상 예배는 11시 반까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22주차 주보의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마스크가 우리 그때 교협에서 받은 마스크가 한 10개 정도는 아직도 여기 오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당에 오실 때에 마스크를 갖고 오셔서 이제 착석을 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혹시 그와 상관없이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도 그것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졌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이르는 깊이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긴 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처럼 기도소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이 눈을 감으셔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받고, 여러분 못난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분도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순간 나쁜 순간 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안에 갇혀있는, 격리되는 많은 제약이 있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함께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장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받고 나 자신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긍정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성내기를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받으심 같이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